제가 유명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명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외화 내빈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뭐 우리가 밖으로 알려진 것들도 사실은 그다지 많지도 않거니와 또 안으로 제 삶도 그다지 내보일 만큼 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그 주최 측에서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이 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 이제 평소에 이제 제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시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어떤 무엇을이라는 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어떤 그 팜플렛이나 포스터를 보고 오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기대를 하고 오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야기는 어떤이라는 무엇이라는 것보다도 어떻게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무엇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은 뭐 한 이제 어느 정도 다 생각해냈고 또 불교계에서 그런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교의 역할이 굉장히 미진하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때 갖고 있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좋은 행위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했지만은 그 목적을 위해서 했지만은 방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불교 자체에서도 어떤 그것을 상을 위해서 하지 말라 하는 우리 금강경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는 문제가 그다지 우리의 본질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될 것 같아요.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불교가 그동안 못해왔던 것도 있지만 지금은 하고자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이 모임은 어떻게를 좀 더 고민해야 되고 또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를 당연히 불교적으로 해야겠죠. 그죠? 불교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고민을 나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이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교단 안팎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불교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불교 안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또 많은 절망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붓다로 살자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 여러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쌓여진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과연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 여기서 말씀하는 그
것처럼 도버스님 말씀처럼 우리는 붓다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는 거는 붓다로 사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전히 어떤 부분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사실 뭐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모두 부처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막연해서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붓다면은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아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우리가 내키는 대로 하면 그것이 붓다의 행이 된다라고 믿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라는 고민을 굳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승기신론을 보면은 우리가 부처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래 부처다 해서 본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붓다임을 믿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신이라고 믿을 신자를 쓰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굉장히 더 많이 느끼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도 그다지 그 믿음을 갖고 생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체로는 그냥 그런 말이 있거니 그렇거니라고 해서 살았지 그것을 자기 확신으로 가지고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를 하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일이 맞는지 그른지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쏠려서 외부적인 평가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도 현대사회에서는 개인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해서 끊임없이 회의를 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만큼 사회가 복잡하고 가치를 정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지만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외면적인 어떤 기준들을 구하고 외부의 동의를 구하면서 살아왔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불교계 전체를 봐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도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걸 볼 때 항상 외부적인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 보는 것이 좋으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별로 자기 평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자기 신념, 믿음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이고 자기가 부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결국 고독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고독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외부로부터 뭔가 동의를 구하고 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어렵지만 고독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고독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외부적인 고독은 우리가 늘 느끼죠. 항상 외롭고 뭔가 자기 정체성이 규정이 안 되니까 늘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거는 자기 삶 안에서 생기는 고독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자기 삶 안에서의 고독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첫 번째 단계의 불교 신행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고독한 삶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끝날 수 없는 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데요.
그러면 혼자서 개별적인 삶을 사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실 때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그 말씀은 스스로를 고독한 존재로 놓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자기 자신 속에서 가치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외부적인 기준, 외부적인 어떤 평가보다는 스스로가 자기 기준과 자기 평가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럴 때 아주 엄밀한 자기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외부에 있어서의 뭐 동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끝까지 그 진실성을 이렇게 지켜가고 밀어붙여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 3년 이제 여기 서울에 오면서 또 종단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근접한 거리에서 종단의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저 자신도 상당히 많은 그런 변화들을 거쳤어요. 그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도 과거에는 이제 대중 속에서 아주 많은 스님들하고 살다가 지금은 저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삶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불교적인 삶의 위치에 와 있을 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도 거쳐왔는데, 그걸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생각이 됐던 것은 그런 겁니다. 바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외부의 사람들도 또 뭐 정치계나 또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가 패배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에 몰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던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룬 사람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자기 역량의 부족이라는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환경들, 이 경쟁사회라는 이런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어떤 패배의 삶, 패배된 삶을 살아야 될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반길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들